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시 담임 목사님보다는 호응이 덜하네요. 좋은 반응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원을 하느라고 설교를 안 했더니 여러분들이 외부 강사를 통해서 정말 더 은혜를 더 받고 있다 이런데 여러분도 아멘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담임 목사님은 마음이 많이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별로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역시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하는 겁니다. 저는 김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경기도 안양에서 전통적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교회 이제 예배당 있으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주보함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주보를 그 사람 이름이 있고 그 사람 그 밑에 이제 칸이 있어. 거기 주보함이 다 꽂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그 이름표 아래에 있는 그 주보를 내가 이제 뽑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 앞에서 나눠주면 될 걸. 목사들이 딱 주보함을 보면 오늘 누가 안 왔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기 위해서. 행정 편의주의죠. 그 주보함에 한 900명 정도 이름이 붙어 있는 교회를 15년 담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장기를 부산에서 보냈는데요. 부산의 고등학교 제 친구가 제일 1호로 간암에 걸려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부산은 보고매율이 엄청 낮아요. 서울은 보고매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웃에 관심이 없군요. 보고마율, 서울의 보고마율. 글쎄요, 그 보통 수도권 아파트촌 중심으로 하면은 25%, 30%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15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러면은 한 통로에 좌우 그러면 이제 30가구가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교패 붙은 집이 딱 2집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제 수도권에 왔는데 이거 한 집 건너 한 집 교패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분위기인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동네가 있나. 근데 뭐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15년 담임을 하다가 그런데 그런 동네 제 친구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고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탁 올려놓고 책상에 딱 올려놓고 두 손 모으고 거룩하게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뜨면 도시락이 없어요. 애들이 이제 골린다고 이제 교회 다니는 애라고 그걸 골탕 먹이기 위해서 도시락을 이제 싹 치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청소 도구함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쓰레기통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먹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지 않고 도시락을 누르고 기도를 하는 거죠. 도시락을 누르고 그런 생활을 그냥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때 이제 뜨겁게 읽은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때는 정말 뜨겁게 읽었어요.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아주 이게 핍박이 심했던 때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쓴 책이라 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세상을 비추냐면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다. 장차 망할 도시다. 심판받을 곳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된다. 여기 있으면 같이 망한다. 그래서 외롭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핍박이 심할 때는 좀 먹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은 조금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메시지를 봤을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세상이 변하도록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여기가 어둡네, 더러워라 그러고 도망가고 여기 곧 불과 유황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 같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망할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들처럼 오히려 거기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철로역정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 지옥의 땔감 같은 놈들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몇 명하고만 그렇게 이제 소수의 친구들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죽었다니까. 근데 다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뭐 그 친구가 사경을 헤매는지도 몰랐는데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신우가 네가 목사잖아.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간암으로 곧 죽게 됐단다.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만나서 좋은 곳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감기 몸살이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뒤에 가겠다. 나 지금 감기 몸살이야. 근데 그 사이에 친구가 죽었어요. 엄청 미안한 거예요. 사실 그 친구하고 뭐 말도 섞어본 적이 없는데 학창 시절에. 왜냐하면 그놈은 노는 놈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놈이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35년 정도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나는 동문회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35년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소복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퇴근하고 그냥 그 복장 그대로 왔어요. 근데 저만 차이나 칼라, 그러니까 로만 칼라 같은 거에다가 까만 그 목사님들이 장례식 할 때 입고 있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제 옷을 입고 탁 갔더니 저를 알아본 친구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 일어나, 목사님 오셨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한 30명 되는 애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들 그냥 평상복에 까만 넥타이 하고 왔는데 혼자 쫙 차려입고 오니까 뭐 분위기는 잡히죠.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믿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40대 후반 수도권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 계속 한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살면서 40대 후반이면 교양 삼아서라도 교회 다닌다. 근데 니네는 마누라 따라서라도 교회를 안 가니? 그랬더니 마누라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럼 거기 모인 한 30명, 마누라까지 60명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나는 매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있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오늘은 빠졌네. 그래서 오늘 왜 빠졌어요? 이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엄청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죠. 1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그런 옛날 그 마귀 새끼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 새끼들이 안 만나요. 희한한 건 제가 이제 내려가니까 내가 지금 35년 만에 다시 부산에 왔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야, 신욱이 왔다. 모여라. 이럴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누구 이제 연락 닿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뭐 좋아요 누른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DM을 보냈는데 씹어요. 답이 없어. 친구야, 반갑다. 보자. 내 연락처는 이건데 연락을 좀 해라. 답이 없어요. 분명 일금이라고 나와. 그런데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처음에 아주 상심하고 몇 달을 보냈는데 제가 결혼식 때 들러리를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도대체 이놈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우가 우리는 너를 박수무당처럼 생각해. 내가 목사잖아,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하고 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어제 뭐 했지? 이런 거. 앞으로 뭐 안 좋아? 이제 성경 말씀 볼까? 이제 이런 식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이제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가 딱 봤을 때 꿰뚫어 보고 이 더러운 자식 막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앞에 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그렇게 영험하지 않다.
속을 전혀 모른다. 안심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몇 명하고 이제 같이 먹고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을 아는 친구들은 저를 아주 재수 없는 놈으로 알고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일요일 날 와서 이제 자습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안 오고 하는 이제 이 공동체 생활에서 떨어진 재수 없는 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사귀기 위해서 호프집도 가고 술값도 내고 막 다들 얼굴 벌게 가지고 있을 때 2차도 따라가고 막 술값을 냈어요. 맥주 3병에 감자튀김 안주를 시켰는데 6만 몇천 원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비싼 감자튀김 어디 있어요? 뭐 웃는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어디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자튀김을 안주로 시키길래 나는 안심하고 계산을 했는데 6만 몇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맥주 3병에 감자튀김에 6만 몇천 원.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감자튀김이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 친구들이 감동을 했어요. 역시 돈을 내니까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한 번도 계산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이젠 네가 계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술값도 계산하는 걸 보니까 얘가 진짜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근데 이제 목사가 사실 그런 자리가 어려운 줄 알고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3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 쫓아가서 이제 술 취한 친구 이제 집에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비신자하고 만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어떤 공간에 의자를 놓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분양평수 24평 아파트예요. 저희 집이 아니고 그냥 그런 공간을 얻어서 아파트인데 거실 소파에서 커피하고 이제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성경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냐 이렇게 묻고 대화하다가 그럼 좀 더 공부를 해볼래요? 그래서 이제 옆 방으로 가서 저런 대형 모니터 있는 데다가 말씀 띄우고 그러고는 거기서 딱 4명 앉을 수 있는 의자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식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주로 비신자들 만나고 주일에는 이제 코로나 때 교회를 좀 이제 떠나셨던 어려움이 있으셔서 교회를 떠났던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10명이서 지금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파 있는 거기에 이제 빙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예배하면서 저는 이렇게 넥타이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반바지 입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설교하러 오면서 우리 김종 목사님한테 넥타이 해야 되나요? 그때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이제 설교를 2번 해야 되는데 이제 오후 예배는 이제 청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설교를 어떻게 내용을 다르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같이 해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오전에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은 똑같은 걸 2번 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매번 그럼 2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분위기가 이러면 안 돼요. 참고로 저는 대신방이라고 있어요. 보통 전통교회 대신방이라고 각 가정마다 다 신방하는데 신방할 때 그러면 부목사님 그리고 그 구역을 담당하는 어떤 리더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가정마다 다른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쓰러지고 막 링거 맞고 그랬죠.
이게 제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성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공황장애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런 목회를 하라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분은 어차피 한 설교 듣는 거니까 예. 한 두세 개 준비해 가지고 모든 가정 다 다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 200개 설교 준비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다른 얘기를 해봐야 안 듣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눈에 들기 위해서 너무 몸부림치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안 그런 거 알고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저는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왜요? 왜 좀 딱해 보여요? 네. 사실 좀 딱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돈 먹는 하마들. 네. 아들이 지금 28, 24, 딸이 20, 또 18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돈을 먹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근데 얘네들 삶을 보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힘든 놈, 내 놈들을 건사하려고 하니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그 힘든 것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끄떡끄떡 하시네요. 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김 목사님이 나를 강사로 세운 건 여러분들을 막 북돋아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도록 나를 강사로 세웠는데 나는 지금 막 나사 풀고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막 열심히 살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청년들의 삶을 보니까 그래요. 전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들, 딸들한테 밥 먹을 때 기도만 하고 먹어. 그냥 살기도 어려운데 근데 밥 먹을 때 기도 하고 먹어라. 식당 가서 손 모으고 기도하고 먹어라. 근데 그렇게 하고 살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참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앞두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저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운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그래 우리 힘든 거 안다.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더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이야기 좀 아세요?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나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어봐. 예수님 사랑 얘기 처음 들어봐. 저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까? 네.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 물은 이야기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제가 어떤 농도로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전 청년들 설교 직접 하고 청년들하고 호흡하는 것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 번호도 주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성경 신앙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문자해라. 전화해도 좋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새벽 1시, 2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문자만 보내. 그랬어요. 문자만 보내. 그랬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 결국은 청년기의 어려움, 청년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정해지지 않아서 너무 불안하다. 뭐가 안 정해졌니? 그랬더니 직장이 안 정해졌고 또 결혼이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이제 그게 2가지였는데 너 지금 여자친구 있잖아.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대. 아니 같이 교회 다니는 애를 사귀고 있으면서
목사가 들으면은 참 노할 얘기지만, 아, 그러냐? 예, 그랬는데, 그러면 자네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가? 그러니까 너무 안정감이 있대요. 예. 직업도 정해졌고, 배우자도 정해졌고, 가정도. 이렇게 너무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럽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했어요. 나는 니네들이 부럽다.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나는 돌이킬 수가 없다. 나는 그냥 목사로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나 이걸로 이 팔자는 이제 고정된 거야. 이제 못 바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 지금 여자친구라고 오는 그 사람도 갈아치울 수 있고, 지금 알바하는 것도 갈아치울 수 있고, 뭐 직업, 예. 여러분들은 그걸 불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내 입장, 지금 저는 이제 올해 55이에요. 55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건 불안이 아니고 가능성인 거예요. 그게 안정이라고 되는 순간 그 다음에는 가능성이란 건 없어져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안정은 가능성 제로, 그리고 불안은 가능성이라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를 안고 사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나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안정적인 것 같은 이 나이가 되고 보면요, 안정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역시 불안해요. 불안한 거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배우자나 직장에 대한 문제는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20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비슷한 그런 안정감을 갖고 살 겁니다. 근데 그건 결코 안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안정감을 갖고 있다면 나 목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요? 불안하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 제 인생도 붕 뜬 것 같은 거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 시기를 살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는 고민을 그냥 할 뿐이지, 어떤 완전한 해결책, 이건 하나님 뭐 해가지고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봐야 하나님도 그런 해결책을 안 줘요. 안정감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꾸 이제 우리를 얻는 거죠. 그분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붙으면 고정이 됩니다. 뭐 자주 쓰는 비유인데 약해요. 이게 빡 때리면은 어이씨 원고인데 이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딱딱한 것, 안정된 곳에 놓고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봐야 구멍이 뚫어지지 않아요. 종이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종이는 여전히 종이지만 얘가 강해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갑자기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연기는 하지 마십시오.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솔직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가면을 써요.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나가면서 다시 또 표정 싸해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약한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이 단단한 반석 같은 예수님에게 얹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느낍니까?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니까 나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읽은 이 이야기는 앞에 찬양하신 분들 들어서 알겠지만 오늘 제가 오전과 오후에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야기는 잘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요하게 3번이나 똑같은 걸 물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5, 16, 17절에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은근히 이게 집착하는 데가 있어요. 예. 지금 베드로는 부담스러운데 대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를 계속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평생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보낸 그곳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너무 불편한 곳이 됐습니다. 예수님과의 얽힌 일들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에게, 이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로 앤드루라는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 원래는 시몬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야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뜰 거래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이제 네 이름을 게바라고 하리라. 이거를 번역하면 이제 헬라식으로 하면 피터,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새 이름을 줬으면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럼 끝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니 따라다녔는데 아무 일이 없고, 아니 피터,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찾아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이 어분데 잡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얄궂은 소리를 하나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 베드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내용인데 베드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새로운 이름도 줬어요. 새로운 이름도 이제 베드로라고 지어주고 했는데 그냥 내뺀 거거든요. 갈릴리로 내뺐어요. 거기 가서 옛날에 하는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원래? 목수입니다. 전직 목수예요. 전직 목수인데 현직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 많이 잡을 거야 라고 멘트를 날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직 어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물고기 안 잡혀서 속 상해 죽겠는데 말이야.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관계가 있으니까 깊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밤새도록 여기는 밤새 물고기를 잡거든요. 밤에 물고기를 잡고 와야 되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잠도 못 자고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대낮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느냐, 그 안에 그 앞에 요한복음 1장의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새 이름을 줬는데 내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길 찾아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다 하는 걸 드러내 주셨죠. 본문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제 종교 재판을 받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구경하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는
부인했어요. 나 몰라요. 또 물었어요.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무덤에 간 여자들이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죠. 왜냐하면 자기는 좀 과거가 찜찜하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싹 죽으시면 되는데 내가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눈 떴대잖아요. 살아났대잖아. 그럼 이제 후환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사도 요한이 달리기가 빨라서 먼저 갔지만 못 들어가고 무덤에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한가운데 갑자기, 그때 당시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를 비우고 둘러앉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벽을 다 등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앉고 가운데를 비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별 반응이 없어요. 처음에 베드로라는 이름 줄 때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다 갈릴리로 또 돌아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전직 어부 하던 일, 또 물고기 잡습니다.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과 다르게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느 물고기가 이렇게 배가 있는데 물고기가 배 왼편에는 없고 오른편에만 몰려있는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을 때 가득, 그 그물이 가득 차서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옛날 모나미 까만 볼펜에 적혀있는 그 글씨 아시죠? 그렇게 연로해 보이지 않는데 그걸 안 해요. 네.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갖고 올라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생선도 굽고 빵도 구웠는데 니네가 잡은 생선도 가져와. 그래가지고 같이 구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베드로가 맛있게 먹었을까요? 네. 그 예수님도 참 마음 편하지 않게 하는 구석이 있어요. 네. 그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밤새 했는데 못 잡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확 잡았는데 갑자기 내가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하면은 잘 먹겠냐고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막 확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체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밥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빵과 생선을 먹었어요. 밥 다 먹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 질문이 다 달라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혹시 본문을 띄워주실 수가 있나요? 15절. 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비교급으로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엄청 부담스럽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전적이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갈릴리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가 어떤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어떤 마음인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내 양을 먹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 사랑,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동사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뭐 쉽게 얘기하면 신적인 사랑 그런 겁니다. 헌신적인 사랑, 내어주는 사랑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거죠.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가파오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 부담스럽죠.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두 번째 질문. 자, 이제 16절을 띄워주시겠어요? 16절. 네. 두 번째 질문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가 달라졌죠? 예수님 질문? 네? 뭐가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비교하는 게 빠졌어요. 이 사람들 보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없이 그냥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저 단어가 역시 아가파오였어요. 네가 나를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하니 비교급은 떼고 이 사람들보다 더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사랑하니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부담스럽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는데요. 베드로는 다른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약간 우애 같은,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좀 다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마치 뭐 연인 사이에 고백을 한다면 저쪽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랬는데 그래?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래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 못하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가 헌신적인 사랑을 한 걸 보여준 증거가 없죠.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네, 저는 아가파오를 사랑합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뭐 위기가 닥쳐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까지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 한 필레오 정도로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가파오 묻는데 여기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자니 베드로는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아가파오 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구나. 예수님의 양을 먹일 정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아가파오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독특합니다. 17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16절하고 질문이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동사를 바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로 예수님이 동사를 탁 바꿨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동사를 바꿨어요. 지금 베드로가 계속 나는 필레오 하는데요. 나는 필레오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사를 탁 바꿨어요. 네가 나를 그럼 필레오 하니?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정도는 하는데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제가 필레오 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과정 속에 참 베드로는 체할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필레오 합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니 그랬으니까 대답하기는 앞에 것보다는 수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목을 탁탁 죄어오는 것 같이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대로 거의 울상이 되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죠. 왜 묻지? 왜 묻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먼저 예언,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언까지 해놓고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나하고 눈도 마주쳐 놓고 다 알면서 왜 물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어정쩡한 애매한 대답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독특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특히 예수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해야 된다는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는 남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찬양할 때는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나중에 더 늦게까지 손 들고 있어야 되고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되고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 정도로 해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눈에 띄도록 사랑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먹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착각입니다. 이건 그냥 착각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왜곡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보상이 아니고요. 대가가 아니고 은혜예요. 거저 주셨습니다. 받을 조건이 되지 않지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공로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왜곡시킬 만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고 더 높은 직분을 가져야 된다. 이거 계급주의적인 사고예요. 드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 목사님인가요? 아닌 걸 알고 있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한 15년 전쯤만 해도요. 2010년경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 신랑감 순위가 있었어요. 거기 3등 안에 목사 전도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땐 괜찮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한 5년 전에 그 통계를 다시 봤어요. 27인가 28인가 거기에 전도사가 있더라고요. 27인가 28인가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위인가 그 아래인가에 뭐가 있냐면 구두 닦기가 있더라고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우리 애가 갑자기 수련회 열심히 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말려요. 네. 혹시 신학교 간다고 할까 봐. 네. 장가 못 갈까 봐 말리더라고요. 네. 얘야 그렇게 신앙생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목사가 될까 봐.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많이 사랑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표현하시고 마음껏 하세요.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었지만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필레오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드러난 모습이 그거니까.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남들보다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있어? 못해요.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남들 빼고 그냥 아가파오도 안 돼? 안 돼요. 필레오밖에 못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안 되겠다. 내 양을 먹일 정도는 안 되겠다. 탈락. 양은 먹이지 말고,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거나 리더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교회 화장실 청소나 해라.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똑같이 계속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너는 필레오 하는구나. 그러면 필레오 해라. 나는 그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도 귀하게 받는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냐면 나도 아가파오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헌신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중에 천국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복음의 왜곡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순간 우리의 천국은 약속돼 있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내 천국에 있는 집의 평수가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비신자들을 만나는데 이제 뭐 중간쯤 돌아오신 분들하고 대화 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곳에 살고 싶으세요? 물었더니 넓은 데 살고 싶대요. 네, 넓은 데 살고 싶대. 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좁은 데 살아가지고 부산 해운대에 마린시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거기 유리로 된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들이 있어요. 해운대 옆에 LCT라고 100층짜리 거기에 막 30억, 40억 하는 집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는 못 살아봤는데 천국 가서는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면 그 다른 사람들 지금도 저기 사는데 지금도 저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은 저렇게 좋은 데 사니까 천국 가서는, 그러고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여러분 집 평수가 어느 정도 되길 원하세요? 자, 100평 이하? 100평 이하. 혼자 나오셨습니다. 혼자. 예. 나머지는 다 100평 이상. 단독주택. 예. 아파트 말고 층간소음 없는 단독주택으로. 예. 화장실은 몇 개 하실까요? 예. 화장실 2개만 해요. 소박하십니다. 예. 100평 이상인데 화장실 2개 갖고 될까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가려면 힘드실 텐데. 예. 중간중간에 한 20평 단위로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이. 이게 우리의 오해죠. 천국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예. 먹는 일은 있어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처음 깨달은 것 같은. 예. 먹는 일은 있지만, 먹고 마시는 일은 있지만 화장실은 없습니다. 천국의 특이한 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빵하고 생선 먹었잖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부활하신 후에 먹었어요. 이제 그게 어쨌든 덩어리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었단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뿅 사라졌어요. 그거 어디로 갔어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네. 어떡할 거예요, 이거?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러면은 제가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몇 평에 살까요? 여러분 몇 평에 살까요? 제자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 그분들은 몇 평에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분들이 몇 평 정도에 살아야 천국다울까요? 남의 집 평수는 생각 안 하셨군요. 나는 100평 이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남의 집은 뭐 몇 평에 살든지 상관없다. 예. 이런 차등이 생기는 순간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일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이 동안에도 차등이 있는 것이 불편한데 영원히 누구는 막 금면류관, 그 얘기도 했어요. 뭐 천국에 가면은 무슨 뭘 받나요? 뭐 면류관, 그래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3단 면류관을 쓰는데 선생님 뭐 받고 싶으십니까? 금면류관요. 무겁지 않을까요? 금으로 이렇게, 합금은 아닐 텐데 순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면류관을 쓰면 얼마 거북목일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쟤는 3단 면류관이네, 나는 1단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개념이 생기는 순간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의 사랑만 받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하셨어요. 네가 필레오 할 수 있니? 그럼 필레오 줘. 나는 필레오가 좋아. 똑같이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아가파오보다 한 단계 낮게 보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낮은 것 같은 그런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생겨먹은 게 그런 거 어떻게? 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런데 나는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죽어도 싫은 거 어떻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다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나는 소리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런 사람 있어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소리내서 기도 안 하니? 애정이 없니? 이게 아니라, 너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네 기도를 남이 듣는 걸 불편하게, 남이 들을까 봐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가파오를 요구하는데, 남들보다 더한 아가파오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제자, 저는 필레오밖에 안 되는데요, 그 제자를 탈락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너 와봐가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필레오면 족하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는 건 사실 필레오의 사랑도 못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불편하게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큰 핍박이 닥쳤을 때 베드로 선생님만이라도 피하십시오.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고 있을 때 다시 로마를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십자가를 놔두고 그냥 가길래 내가 다시 지러 가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을 돌이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지 마세요 했지만, 주님의 뜻이 나의 순교에 있구나.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내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나?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렇게 거꾸로 못 박히는 참 놀라운 아가파오의 사랑을 보이게 됐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 오후에 어디 딴 데 안 가고 이렇게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까지 하고 있다고 보여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심지어 순교한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안다면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고픈데 주님, 제 사랑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답을 주셨어요. 이거밖이라니. 나는 내 형편을 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주는 것이다. 나는 네가 주는 그 필레오의 사랑 너무 귀하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할 것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제자 삼으시고 이름도 바꿔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지 다 알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양질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게 아니라 이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내가 이만큼 사랑해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성도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라는 것과 함께 내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세요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 그것을 버리고 이미 연약한 요만한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더 사랑할 게가 아니라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드릴 때 너는 전부를 주었구나라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쥐어짜서 무엇인가 성과를 얻어내려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막 굴려가지고 드림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덕 교주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를 혹사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왜 주시겠어요? 다 읽으라고? 안 읽어 이거사? 그거 하시려고? 아니고요. 10번 읽으면 10배 상을 주고?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다가오셔서 내가 니네를 사랑한다니까 사랑을 또 네 사랑을 좀 주면 좋겠어라고 왜 그러시냐고요. 정말 우리와 관계하고픈 그 마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뭔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가파오 한다입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 놓고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의지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불안마저도 잠깐으로 그 때로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는 너무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신 고백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림의 교회 청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되 이것이 고난, 고됨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의 요소도 결국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